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그런 새로운 생명을 받고 기회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황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 또 저마다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를 텐데,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기독인은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시류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충동에 끌려 살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을 향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33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어지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육신의 부모가 가족이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예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유해야 될 동일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범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 모든 기독인에게 최고의 고리고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는 기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기독인 예수를 따르는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공동체의 가치관과 미션을 담은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주기도문도 그런 내용을 달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구원받았다는 미명 아래 자기 뜻만 줄기차게 고집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일 테니까요. 자,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만 믿다가 그저 내 뜻 찾고 내 뜻을 쟁취하라는 그 목적에 예수를 당겨서 끌어쓰고 기도를 이용하고 믿음을 써먹고 그러다가 우리 신앙 여정이 끝난다면 그건 정말 본말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은 유전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뜻의 간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어지간하면 함께 살겠다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계획을 들여가면서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래도 살아가는 내내 뜻에 부딪힐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하려던 생각을 끝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한자를 가진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는 것,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뜻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안목도 시야도. 제가 곧잘 하는 말인데요,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좋다고 잡고 있지만 끝까지 그게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뜻보다는 이런 한계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주의 뜻을 쫓고 찾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 좋은 결정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한계, 이런 무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늘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날지를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처음 입학하는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벨트를 메고 이륙 준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따면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면, 네가 거기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에는 네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내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좀 설명이 어려운데 저는 그 순간에 딱 포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뜻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분의 의도, 의지만이 아닙니다. 좀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왜 필요하고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 여기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온 세상에 그분의 뜻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 사명,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모델적으로 사셨던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잘 알려진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그분을 움직이게 만든 에너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처참한 형벌로 죽으면서 마지막 그분이 내뱉은 일성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비전과 사명의 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33살의 나이에 처참한 죄인으로 몰려 로마인들은 끔찍하게 여겨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극악한 죄인도 자국민에게만은 십자가 형벌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그 형벌로 죽은 그 처참한 죽음, 그 죽음이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죽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큰 차 타고 연봉을 수십억 받아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 그 반대로 남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처참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저런 인생, 저런 사역을 왜 하나 싶어서 시골에 절절매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건 의미 있는 자리고 빛난 자리입니다. 가장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잠깐 좋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낮추시고 모욕당하게 하고 침받음 당하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좋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서 제가 어떤 나라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는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기다리다가 분부만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하늘나라 사정과 이 땅의 사정은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에게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자기 뜻만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갈등, 혼란, 온갖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실제적인 얘기들인데, 어떻게 하면 복잡한 상황 속에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춤을 추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남보기는 좀 그렇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다시 살아도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번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충동 따라 일어나는 내 뜻을 찍어내고 반드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뻔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의 보고예요.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더 커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알기에 한계가 있지만 성경은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담은 책이고 보고입니다. 기독인으로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시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짜 행복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 성경 공부하는데도, 성경을 듣는 일도, 성경을 읽는 일도,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소홀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를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놓치면 책망합니다. 또다시 교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벤자민 오필드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환자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분 말씀을 깊이 듣고 귀 기울이며 세상에 오염된 내 오감과 지각이 충동 따라 나가지 않도록 다시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너무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뜻을 이루는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물에 비교한다면 기도는 그 강물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각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기도 없이 어떤 뜻을 분별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을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러면서 한 번도
행복을 잃지 않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연주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과 사역이 보람 있게 됩니다. 여러분, 허투루 흘려보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잘못될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초점을 맞추어도 또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시 맞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는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육신의 몸을 입은 그분이 가진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주로서 십자가에 자기를 피 흘려 살찌져 죽게 하는 일에 기꺼이 그를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오리지널한 기도의 정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리 세워서 들어가서 막 깡탈 부리고 울고 불고 위험한 장난감 사달라고 부모를 협박하듯이 조르는 아이처럼,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내 갈망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마침내 우리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뜻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두 전혀 다른 뜻은 충돌하고 상극이겠지만 마침내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만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겟셋마네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기름을 짜낸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죽음의 잔, 십자가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셨고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 아직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응답되기도 쉽지 않지만 되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뻔한 길일 테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인 최선의 기도는 후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일용할 것, 필요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꺾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가 기도의 정의를 늘 그렇게 했죠. 기도는 필요를 강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국 짧은 기도는 불가능해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고요, 내 수준과 환경과 내 스펙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빛난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 시간에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기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금요 집회에 나온 여러분이 이런 단계의 기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맨날 내 필요 때문에 울고 불고 그 수준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오랜 가뭄에 비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가문 그 땅에 비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고 그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고치고 문제 일어나고 필요 생기면 나와서 그저 담요 뒤집어 쓰고 특세 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물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형상대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 그곳에 두려고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라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고민이 있지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번에 8번 정도는 뜻을 딱 알고 나면 모르는 게 나았다 싶을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안 좋은 길 같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왜 내가 거길 가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매번 그런 자리에 끌려갔어요. 살아보면, 가보면, 20년, 30년 지나보면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조지 트룻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단계가 훨씬 어려워요. 내 뜻은 허망합니다.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에 힘도 들고 보장도 적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일을 그르치는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사실은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튀어나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그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그게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 절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맨날 냄비 뚜껑 열고 뛰쳐나간 찐빵 이야기, 만두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못 먹어요. 끝났어요. 시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그 뜻에 나를 던져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코너에 몰리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쉽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면 예수님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뜻을 행했다. 예수님,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살필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체포된 현장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중에 무려 30개가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것 같아요. 그분은 그 긴박한 순간에 쏟아놓는 그분의 고백에 3분의 1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그분의 말은
말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노력이 주님의 생애였고, 그렇게 찾은 그 뜻에 그분은 생명을 던져 그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능했고, 우리도 그 은총 아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자기 뜻대로 그 뜻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뜻을 따라 나를 잘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치울 때가 있습니다. 방을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리포트를 해치우는 것처럼. 기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맞서는 것까지도, 그걸 분별히 드러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 그 뜻이 사라지고 그 뜻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일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고 방 닦거나 설거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내일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은 막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아들, 교회, 코로나, 사업,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니, 막 빨리 집으로 또 가야 되니까. 그러나 나와서 조용히 찬송 한 장이라도 부르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감동 있는 찬송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휴대폰 들여다봐서 그게 되겠습니까? 괜찮지만 눈을 감고도 아침에 사실 저는 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음향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새벽에 굉장히 불편해요. 또 그 불편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 부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잘 못해도 내가 가수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부르는 건데 콩나물이 길든 짧든 중심으로 주님이 받으시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소음이 들리니까. 그래도 한 10년, 20년을 계속 했더니 뻔뻔스럽게 여기는 뭘 하든 난 또 나대로 다 불러요. 근데 참 은혜가 있고요. 돈에 끌려 사는 사람은 수전노 구두쇠입니다. 육체 유욕에 이끌려 살면 그건 속물이고요, 헛된 명예와 허영에 이끌려 살면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일생이고 다시 사는 게 없어요. 젊어도 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그 시간 30대 그때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야 합니다. 제대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안 달리는 게 나아요. 왜? 달리면 더 멀어져요. 가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달리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게으르면 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좀 멈추어 서서 침묵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만드신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때요? 그분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사모하고 후회 없는, 난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충분해,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